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결핍의 땅에서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으리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입에 부족하다라는 말을 달고 살죠. 우리 중 누구도 내 삶이 너무나도 차고 넘쳐 충분해,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라고 선뜻 말하는 사람은 아마 만나보기 어려울 거예요. 늘 돈이 부족하죠. 시간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해요. 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또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도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족함 없는 삶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무언가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더 넉넉하게 소유했다고 해서 이제는 만족합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갈증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주 낯설고 역설적인 고백을 마주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낭송되는 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아하고 저도 암송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를 대할 때 푸른 잔디밭에 선하신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있고 또 그 주변에 양들이 풍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는 결코 그렇게 낭만적인 배경에서 나온 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갖춰진 휴양지가 아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척박한 광야의 길 같은 인생길에서 이 시를 써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한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말씀하시다라는 단어의 다바르와 어원이 같아요. 자, 성경에서 광야란 단순히 버려진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일까요? 그것은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쉴 것도 없고 안전한 곳도 없어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외로움과 사방의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목자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고정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나와의 단독 대면이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내 삶을 채우던 그 부수적인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뒤에야 비로소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그분과 1대1로 마주 앉아서 그분의 진심을 듣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광야로 향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도, 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도 다 광야였어요. 다윗에게도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울왕의 질투와 광기에 쫓겨서 유다 광야를 헤매던 시절,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치던 그 비참한 순간, 그 척박한 현장은 다윗에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가장 또렷이 들을 수 있는 영적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참된 목자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 고백은 여유로운 그런 취미생활 중에 나온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그 적들의 말발굽 소리와 칼날의 서슬퍼런 소리 속에서 터져나온 절박한 생존의 노래이자 생명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끊어진 광야의 결핍 속에서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노래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신앙의 비밀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다윗의 청년기는요, 한마디로 도망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한순간 국가의 반역자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야는 낮에는 살이 타는 듯한 뜨거운 더위와 밤에는 뼛속까지 뼈를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칼날같이 스며드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보낸 3,000명의 정예 부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조금씩 압박해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거든요. 자, 동굴 속에 깊숙한 곳에 깜깜한 곳에 숨어 있어요. 동굴 밖에서는요, 사울이 보낸 추격자들이 거친 말발굽 소리와 군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찾는 그들의 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들키지 않으려고 심장은 쿵탕쿵탕 터질 듯이 두근거릴 거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들킬까 봐 입을 틀어막고 있었을 거예요. 거칠어지는 숨소리를 죽이면서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었을 거예요. 그 긴박한 순간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생명은 이 동굴이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숨겨주실 때 내 생명은 안전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사울처럼 우리를 추격하는 무엇인가가 다 있겠죠.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과중한 업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리게 하는 뜻밖의 상황들, 도무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가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조여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암울한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과 차가운 시선, 공격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기는 우리를 겨냥한 사울의 칼날이 아니라 내 영혼이 목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좁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울이 물러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는 여전히 동굴 밖에 있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자를 발견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상황은 여전히 절벽 끝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나는 충분하다라는 배짱 있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압박할 때 환경의 무게만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추격하는 사울의 발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대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만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목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가둔 그 어두운 동굴은 더 이상 감옥 같은 사망의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은 자신을 숨겨주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사람에게 절실한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물이에요. 물. 여러분, 유다 그 광야의 갈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광야 체험도 해보고 또 한 번은 몽골 사막에서 반나절을 버텨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서 30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사막에서는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가 금방 코와 입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폐까지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리는 힘이 풀리고 한 걸음 내디는 것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은요, 그냥 음료수가 아니라 생명수예요. 물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곧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다윗이 십광야와 마온광야를 전전할 때 그는 육체와 영혼이 모두 말라붙어 버리고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당장의 목마름도 고통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인생에 다시는 시원한 생명수가 흐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망감이었어요. 육신의 갈증이 영혼의 탈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가 숨을 수 있는 요새를 보게 하시고 또 메마른 땅에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때 다윗은요,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단순히 내 마른 목을 축이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 상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도끼로 가득했던 마음을 씻어내어서 다시 의의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다윗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육신의 갈증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셔서 또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물가로 인도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의 갈증 너머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 우물을 파죠. 돈이라는 우물, 성공이라는 샘물, 또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웅덩이를 끊임없이 팝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분명히 쉴 자격이 있겠지. 이 정도 우물 파면 내 갈증이 해결되겠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판 우물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게 돼요. 인생에 가뭄이 닥치면 그 우물은 속절없이 말라버립니다. 내 노력으로 판 샘물은 우리 영혼에 근본적으로 타들어가는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우물을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습니다. 양이 살 길은 딱 하나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의 힘만으로 우물을 파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우리를 안전한 요새로 또 생명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얼굴을 구하시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없더라고요. 인생의 주도권은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목말라 죽는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의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 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시편 23편의 가장 극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골짜기는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바짝 메말라 있는 작은 통로이지만 여러분, 저 언덕 너머에서 산골짜기에서 비라도 갑자기 내리면 이 골짜기는요 금방 아주 예고 없이 급류로 변해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요. 또 이 골짜기는 양옆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도 햇볕이 잘 안 들어오고 어두침침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굽이굽이진 길목마다 굶주린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습격이 옵니다. 양들에게 이러한 골짜기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덮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다윗은 이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왔어요. 사울을 피해 좁은 바위 틈을 기어다니면서 숨어다니면서 또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직접 경험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고 앞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는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다윗이 처한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공포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진짜 이유는요 골짜기가 깊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기 옆에서 이 지팡이를 탁탁 치면서 길을 안내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주님의 지팡이로 내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골짜기는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골짜기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멀리 하늘 위에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때로는 거친 길, 진흙탕을 걷고 우리와 함께 눈보라를 맞으시며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환경이 험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희미해질 때 그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어둡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목자의 지팡이가 내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선 다윗은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의 평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당하는 삶이었잖아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누군가 계속 쫓아왔어요. 청년기에는 사울에게 쫓겼고 노년기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메마른 땅을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뒤를 돌아본 다윗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나를 끝까지 추격해온 존재는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려던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은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6절에 나온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끝까지 추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냥꾼이 되어서 도망가는 다윗을, 낙심한 다윗을, 숨어있는 다윗을
범죄한 다윗의 뒤꿈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결국은 안전한 영원한 여호와의 집까지 몰아 넣으신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쫓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동굴 밖에 서 있는 사울이라는 환경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파놓은 우물이 말라버려서 영혼의 갈증으로 허덕이고 계십니까?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이제 두려움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뒤를 바라보고 또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뒤를 바짝 쫓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광야 미드바르에서 들려오는 목자의 말씀 다바르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비웃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보란듯이 승리의 잔치장을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입니다. 결핍의 땅 광야에서 다윗의 산을 차고 넘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따라오시고 추격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야 같은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울의 칼날과 마른 우물 같은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뒤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힘으로 우물을 파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어떤 형편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며 마침내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거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